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로 의롭게 되다. 십자가로 의롭게 되다. 오늘 종료주일이라서 제가 특별히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면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히 종려주일, 이 팜 선데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 종료주일 바로 다음부터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환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무려 3번이나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must라고 있습니다. must.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살아내. 내가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이 고난주간 외에 잘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십자가 설교를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정말 한 주 내내 본문 여러 개를 두고요. 어떻게 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정말 고민했는데 어제 제가 본문을 정해가지고 우리 순장님들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순장님들 미리 아셔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그걸 뒤집었어요. 늦게 또 죄송합니다 하고 본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꾼 게 바로 또 로마서 본문. 그만큼 이제 십자가 설교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 설교를 어려워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특별히 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이 십자가 설교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십자가에 관한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
이거 뭐 이미 다 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기가 참 쉽지 않고요. 사실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조금만 아시는 분들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니까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냐니까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정말 죄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뭐 목소리 걸고 옛날에 왜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목소리 걸고 회개하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설교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 받으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자 되라는 그 말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진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는 거죠. 이제 뭐 죄에 대해서 좀 그만 얘기하고 그만 듣고 싶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시면 괜히 막 마음이 막 위축된다고.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진짜 이 죄에 대한 설교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 찬송가에 그 예수님 보혈에 대한 이 피에 대한 찬양이 정말 많은 거 아시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 다음에 이런 찬양 그 가스펠송 중에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 다 피에 관한 찬양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웃겼는데요. 조직폭력배, 조폭하고 기독교하고 공통점이 두 가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 가족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의식. 그쪽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서로를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형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요. 교회에서도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한 가지가 진짜 웃겼던 게 이 피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다는 거예요. 그쪽 세계에 발을 담그시는 분들도 이 피로 맺어진 그런 형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피로 맺어진 형제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웃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이 인간이 가진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가 그래도 내 스스로 볼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다. 이게 보통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렇게 뭐 완전히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애들 이 천사처럼 예쁜 애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냐 말입니다. 물론 뭐 법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선언이 뭐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죄라는 곳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로마서 3장 9절 바로 앞부분에만 살펴봐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그러면 어쩌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제가 여러 번 인용하지만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조금 착하든 조금 못됐든 상관없이 다 침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죄가 뭐냐? 우리가 이 죄라고 말할 때 이 죄는요, 내 행위로 하는 어떤 행동, 나쁜 행동, 다른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뺏고, 이런 것만 죄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 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의 본성이 어려운 말로 죄의 경향성이라고 말합니다. 교리 시간에 원죄라고도 말하고요. 그래서 이 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가만히 두면. 여러분 가만히 두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요. 이 세상도 어떻을까요? 이 세상도 가만히 두면 질서롭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의 세상이 될까요? 무질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과학 법칙 가운데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이 뭐냐니까 모든 물질은 가만히 놔두면 혼돈 상태, 이 카오스 상태가 된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애들 한번 볼까요? 우리 애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 자라나요? 착하고 성실하고 의로운 아이로 자라나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야단치고 소리를 빽빽 지를 일이 없잖아요. 맨날 빽빽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우리 은선 집사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앞에 계시길래 우리가 야단치고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된다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전에 교리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정말 선하고 좋은 거는요, 캠페인을 하고 이제 교육을 하고 해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거는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사랑해요, 감사해요, 제가 양보할게요. 이런 말입니까? 만약에 그런 말 하면 빨리 병원으로 보내셔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애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싫어, 미워, 내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한 경향성,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성공의 종교 강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공의 종교 강령 제9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본성적으로 약이 되는 것으로 각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타락과 거짓됨을 일컫는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래에 의해서 아주 멀리 떠나 있고 본성적으로 악을 향해 기울여져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항상 영혼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을 만하다. 뭐라고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을 향해서 기울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온다.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자력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 가면 적선이라는 개념이 아시죠? 적선. 이 적선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적선, 선을 쌓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그 스님 도와주는 거는요, 선을 쌓는 거예요. 내가 그 선을 쌓아야지만이 나중에 열반에 이르고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내가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중요한 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칭의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이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자,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니까요. 이제까지 의로움은, 자, 구약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로움은 뭐였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앞에요. 자, 우리 로마서 거기 바로 앞에 보세요. 20절 말씀. 꼭 21절 그 바로 앞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여러분, 율법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까? 아니라는 사실. 자, 율법으로 의롭다 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라는 사실. 율법으로는 그냥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원래 기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에 관한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 이야기 아십니까? 이 사람이 원래 가톨릭 사제잖아요. 가톨릭 사제로 수도원에 있었는데 이 수도원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것이 뭐냐니까, 네가 진짜 마음의 이 영혼의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네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네 육체를 괴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도 막 그렇게 만약에 수도원 같은 데 가면 뭐 바닥에 잘 때 이 매트리스도 안 깔고요. 그냥 딱딱한 바닥에 그냥 잡니다. 그리고 금식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만약 수도원 가서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맞지? 딱딱한 데다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또 굉장히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조그만 자기 속에 일단 뭐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무릎으로 뭐 몇백 개 되는 계단을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이 다 까지죠.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루터가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딱 봤는데 마틴 루터가 마음에 하나 걸린 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마음에 걸렸냐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가 그한테 이제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걸림이 됐냐니까 이제까지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니까 너 잘못했지. 하나님 벌 주시고 진노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그런 의로만 생각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까지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 하면 항상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요, 이 로마서 전체를 그가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그런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죄인들에게 벌을 주시는 형벌적인 의로만 그가 생각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불쌍한 죄인들을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 거기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의 마음에서 비로소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이 의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 자, 오늘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하고 값없이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교회잖아요. 그레이스 교회.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또 이렇게 전도하다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저 그레이스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그 TV에 나오는 이단 교회 아니냐고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거든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이 이름을 참 다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사실 아닙니까? 필립 얀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또 은혜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 진짜 맞았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칭의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칭의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요소를 다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요. 이 칭의에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 치룬 대가가 있습니까? 대가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교회에 바친 돈이 얼마인데 때까지 그거 바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잘못 믿으신 거예요. 잘못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여겨주신다. 이거 잘못 믿은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의 요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칭의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요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요소. 자, 공의의 요소는 뭐냐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가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느냐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25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뭐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전에 지은 죄를 이 모른 척 하는 거잖아요.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어떤 분이 굉장히 의롭습니다. 공의로워요. 정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자. 용서해 줄게. 이게 그 사람의 공의, 그 사람이 정의에 맞는 것입니까? 로마서 4장 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죄도 그냥 없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세요? 마치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용서가 있을지어다 하면 이제 용서가 바로 되고,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없던 걸로 그냥 퉁치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시냐고요. 여러분,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이라는 속성에 절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연예인들 몰카, 몰카도 성범죄잖아요. 몰카, 그리고 연예인 마약 사건을 경찰에서 막 수사를 하고 들추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발표하는 겁니다. 저희 그냥 덮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 날걸요? 아마 광화문에서 또 촛불시위 한번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왜요? 사람들의 마음에도 보편적인 뭐가 있습니까? 이 정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의라는 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뭐냔 말입니다. 자, 예수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그냥 값없이 의롭다고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는 분만 하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값없이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우리 편에서 값없이예요.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는 사실. 여러분, 죄인은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속량. 두 번째가 화목제물. 다시 한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속량. 두 번째는요? 화목제물.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대속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속량과 대속물 같은 단어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속량은요, 무슨 뜻이냐니까 값을 주고 노예를 되사서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속량은 쉽게 말해서 노예를 자기가 돈 주고 사서 그 노예를 다시 풀어주는 거, 이거를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노예를 사는데 돈 들까요, 안 들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주인이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셔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난 내 건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요, 어떤 고백이 하냐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내 건데, 내 인생도 내 거, 내 자식도 내 거, 내 돈은 당연히 내 거. 하나님께서 이거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더라는 사실. 왜? 아직까지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건 것 같아요. 한 절반 아직 될 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 겁니까? 무시기거든요. 맨날 여러분 마음대로 막 자녀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게 될 겁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이요? 청지기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 한번 따라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요. 나는 예수님의 청지기다. 이 청지기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고 나는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관리자다.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바로 청지기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사주셔서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다고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순식간에 창조하셨으며
그 과정은 매우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재창조하셨으며 그 과정은 매우 끔찍했다.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구속하는 사랑은 언제나 대속의 희생을 수반한다. 대속의 희생.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의 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그 여러분 예전에 영화 그 나니아 연대기 혹시 아십니까?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원작을 쓴 사람이 C.S. 루이스인데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역과 상관없는 자발적인 희생자가 반역자 대신 죽었다. 그 순간 탁자가 갈라지고 죽음 자체가 뒷걸음질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반역을 한 사람은 따로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속량, 이 대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효과가 있냐니까, 누구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아는 사람은 내 스스로 짓는, 내 스스로에게도 주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더라는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 목사님이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 왜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렵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울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이 치료하고 상담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치료 사역을 하던 중에 한 자매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한테 뭐가 있었냐니까 자기 엄마하고 남동생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가 자기 남동생만 사랑한 거예요. 이 자매는 투명인간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점점점 나중에 불만이 이제 증오가 되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자기 남동생을 저주했답니다. 둘이 언제까지 잘 지내나 보자. 너 남동생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계속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이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직사해서 죽은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 자매한테 이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상여 소리, 뭐 바물 소리 들리면서 다음은 네 차례야,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은 이제 거의 이제 미쳐가는 거잖아요. 이제 치유하시는 분이 그거는 이제 그거 사단의 장난이다. 진짜 그런 죽은 사람은 절대 귀신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속 뿌리 깊은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그 잘못된 일에 붙어서 내 그 죄책감에서 내가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끝에 바울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찾아오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속량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화목제물, 이 화목, 화해에 관한 개념이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그냥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화목제물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다시금 관계 회복. 여러분, 그 화목제사, 이 화목제물을 언제 드리냐니까 속죄제. 이 속죄제는 뭐냐니까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 다음에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요. 그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니까 고기를 다 태우지 않고 기름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끼리 같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아멘입니까? 우리끼리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식 왜 합니까?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는 뭐예요? 빵을 나누고 그 포도주를 나누는 의미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다시금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해, 화목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단어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 첫 번째 뭐라고요? 속량, 따라볼까요? 속량. 다른 말로 대속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주신 대속물의 의미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화목제물. 오늘 저와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연결시켜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니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 속량과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아까 제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대신 다시 사주셨다는 그 속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아무것도 안 나가고 믿음만 갖고 나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드렸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장르 기용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분께 나아갈 때에는 연약한 아이처럼 가라. 온통 때가 묻고 상처투성인 아이, 연거푸 넘어져서 다친 아이처럼 가라. 혼자서는 전혀 무력한 사람으로 주님께 가라.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분께 가라. 당신의 딱한 상태를 아버지의 눈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라.
우리가 아까 찬송가 494장을 같이 불렀는데요. 거기 3절 가사가 정말 와닿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자, 우리가 주님께서 갈 때 어떻게 간다고요? 빈손 들고. 나는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주님께서 내게 베푸르실 그 은혜를 그냥 반응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이 나가니 나를 씻어주옵소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를 그냥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엄청난 대가지불, 십자가상에서의 그 대가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저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힘드세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뭐 때문에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나아가시면 된다는 사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뭔가 많은 준비를 하고 나간다, 그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될 것,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외에 뭐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십자가 외에 무엇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